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나단의 중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여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불안하였습니다. 다윗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죽이면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딸과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았지만,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블레셋을 모두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죽이려 하면 죽이려 할수록 다윗은 더욱 형통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울이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예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걸 봅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미움과 죄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질투를 방치하였더니 불안이 되고, 불안을 계속 키웠더니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계속 커지니 분노와 증오가 되어, 이 분노와 증오가 또 커지니 죽이려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결국엔 죽이기로 확실하게 결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마음에 이 죄의 싹을 자르고 멈췄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죄의 모양이라도 절대 흉내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격에 있어서는 사울에게 떠나가시긴 했지만 사실 사람 사울에게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의 역할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참 좋아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명령하자 그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을 피신시켰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등장한 요나단의 간청을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신하 다윗을 해치려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에게 이것은 죄를 짓는 일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를 방치하고 죄가 부르는 것으로 달려가는 사울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목숨을 걸고 전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요나단의 간청이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바울을 죽이려 했던 아벨을 죽이려 했던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간청이 사울을 잠깐 진정시킵니다. 요나단은 안심하고 다시 다윗을 불러 사울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폭풍 전야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결국 끝내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씨앗, 미움의 씨앗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품고 있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살아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을 솔직하게 다 아뢰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늘 끊임없이 죄가 들고 일어나지만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결국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요나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